오래전 어느 극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극장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극장 안에 진주 목걸이 못 보셨나요? 제가 어제 저녁 극장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극장으로 들어가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목걸이를 찾기에 극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그가 돌아와 소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부인. 찾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계속 불러봤지만 그 부인은 이미 전화를 끊은 후였습니다. 그에는 극장 관리인이 목걸이를 찾으러 간 10여 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얼마 동안 기다려 보셨습니까? 만나기로 한 사람이 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얼마 동안 기다려 보셨습니까? 누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그분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얼마 동안 기다려 보셨습니까? 제가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옛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은 얼마 동안 기다릴 수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자매가 말했습니다. 저는요, 15분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형제는 저는 성격이 워낙 급해서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라고 한다면 1시간까지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현대사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어, 첫 번째로는 콘크리트 시대다. 둘째로는 스트레스 시대다. 세 번째는 스피드 시대다. 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현대 도시인들이 아파트라든지 빌딩이라든지 같은 콘크리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분노, 짜증을 증대시키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시대라고 합니다.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빨리 움직이며 살아가기 때문에 스피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내심이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에는 무언가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소위 인스턴트 문화, 스피드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스턴트 문화가 산재해 있습니다. 스피드 문화가 산재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엄마야 누나야 간편 살자. 강변 살자가 아니라 간편 살자라고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세상이 온통 빨리빨리 문화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듣는 사람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미화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는 떡도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광야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서는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모세가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 손을 들고 기도하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오랫동안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은 시내산, 시내 광야까지 온 것입니다. 그르친 산 앞이라는 말의 산은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십수년 전 이집트 단기 선교로 갔을 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랍 사람들은 이곳을 모세의 산이라는 의미로 에벨 무사라고 부릅니다. 무사는 모세, 에벨은 산, 에벨 무사라고 부릅니다. 수에즈만과 아카만 사이에 V자형 반도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 2291m의 높이의 산입니다. 성경에는 이 산을 신의 산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높이 1947m인가요? 한라산과 2700 몇 미터 백두산 사이 중간쯤 되는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그 산 밑에 시내산 에벨 무사라고 하는 그 산 밑에 도착해서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빨게 해서 성결케 하도록 지시하십니다. 3일째 되는 날 불과 우레와 번개가 치면서 짙은 구름이 시내산을 둘러싸고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먼 발치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답니다. 모세가 두려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밑에까지 다가가자 하나님은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산에 접근해서 화를 당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후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려 40일 동안 머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성막과 성막의 기구, 제장의 의복 같은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문제는요, 시내산 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시내산 아래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부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있어 어떤 존재입니까? 종살이 하던 자기들을 해방시켜준 존재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주어서 안전하게 건너오게 해준 지도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었고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해주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지도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모세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모세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산 위에서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은 불안감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다가 임시 지도자인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내리고 온 저 모세한 사람이 어찌 됐는지 모르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적과 꿀이 는 가나안까지 가려면 갈 길이 먼데 두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임시 지도자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신을 만들어 달라니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이런 시야에 거절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은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기보다 오히려 아내와 딸들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모든 백성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자 아론 그것을 받아 녹인 다음 칼로 모양을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을 새기게 됩니다. 그 금송아지 형상을 본 백성들은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는 우리의 신이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고 선포합니다. 다음 날이 되자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아론이 선포한 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뛰어놀며 즐거워합니다. 결국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뒤늦게 40일 만에 시내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노하며 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2개의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묻자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를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지금 아론은 변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임시 지도자 역할을 부여받았으면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은 죄가 없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금부치를 가져온 것을 보고 불에 탁 던졌더니 송아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칼로 새겼는데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론처럼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아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아론처럼 변명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했을까요?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impatient, 즉 조급함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patient 기다려야 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함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들의 조급함은요, 과도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줄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극심한 자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모세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의 금붙이를 가져오라고 했고 백성들은 먼 신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 아론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려고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불안감으로 인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어쩔 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붙이를 가져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은 불안감은요, 인간 모두에게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권력가는 자신의 권력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연예인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인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자신이 갯돈으로 10만 불을 탔는데 이 돈을 집에다 가져다 놓고서는 도무지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뒤를 따라 와서 그 갯돈을 탄 10만 불을 탈취해 가지 않을까? 자신이 10만 불을 타 간 것을 알고 있는 개원 중 한 사람이 자기 집 담을 넘어와서 훔쳐가지 않을까 불안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녁 12시경에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까지 100만 불도 아니고 10만 불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합니까? 나가면서 그 집사님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택으로 가져오면 내일 아침 은행에 입금할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온 식구를 총동원해서 10만 불을 차에 싣고 왔더랍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으로부터 10만 불 돈을 받아서 책상 속에 넣어두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집사님에게 붙어있던 그 불안감이 10만 불과 함께 딸려왔는지 그때부터 목사님이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도 도둑이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들고 결국 밤을 꼭 새오늘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 기도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가서 설교를 하다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내가 설교하는 동안 누가 이 시간에 사택에 침입해서 10만 불을 가져갈까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감은요,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평신도나 목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불안 마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작년 12월 중순 저희 부부가 일주 동안 휴가를 떠나면서 사실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 집 특별히 가져갈 것이 없는 집임에도 혹시 도둑이 창문을 깨고 침입하지는 않을까? 혹시 돌풍이 불어 베란다에 놓아둔 화분들이 박살이 나지 않을까? 무더운 시드니 여름에 화분의 꽃들이 다 말라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현대인이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불안 증세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세상 그게 발전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니, 과거에 비해 더 불안감이 많아졌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혹시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까? 바닷가에 가면 과거에는 생각조차 안 했던 혹시 해일이 몰려오지 않을까? 음식을 먹으면 혹시 탈이 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명퇴를 당하지 않을까? 사업을 하고 있어도 혹시 거래처가 거래를 끊어버리는 건 아닐까?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면 혹시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리는 거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은요,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신의 산 아래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직접 만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불안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놓여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통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영어성에 보면 cast라고 되어 있으면 C-A-S-T,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캐스가 뭔지 아십니까? 낚시꾼들 낚싯바늘에 미끼를 꼽아놓고 멀리 바다를 향해 던집니다. 이걸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던져버린다.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내가 품고 있지 말고 온 힘,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께 그냥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움켜쥐고 있는 금송아지를 과감하게 깨부수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문제 해답과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그들의 부족함은요,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급함은요,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세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조급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전에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캐나다에 가면 세인트 로렌스라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겨울 어떤 사람이 그 강을 건너기에 얼어붙은 강 앞에서 서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강이 얼마나 단단하게 얼어붙어도 확신이 없어서 무릎을 꿇고 기어가다시피 그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려워 떨며 벌벌 떨며 간신히 얼어붙은 강 한복판에 일었을 때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자기 곁을 휙 지나가더랍니다. 그런 그 순간 무릎으로 벌벌 떨면서 귀여운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과 불안감은 반비례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불안감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줄어들면 불안감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산 아래에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나중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 위로 부르실 때 40일이 걸릴 것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가 40일 만에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아론과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그 계를 알려주었다면 그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기다렸을 것이고 금송아지 또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머무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patient,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애굽으로 탈출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쓴물 단물로 바꿔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소식이 없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다가 나중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줄어들면 불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과 31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이가 뭔지 아십니까? 적은 믿음 때문입니다.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위에 있는 풍랑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다가 불안해하고 결국 그만 물에 빠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까? 주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뿐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적은 믿음의 단계에서 큰 믿음의 단계로 옮겨지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부족 때문에 믿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급해하다 범죄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급해하다가 범죄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그는 조급해하다가 실수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백성들은 블레셋의 대군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굴로 숨고 수풀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요 요단 동편 멀리로 피날 떠날 정도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사무엘 선지자를 오도록 요청합니다. 같은 장 8절과 9절에 보면 오기로 약속한 시간이 되었음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자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 대신에 자신이 직접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해 흩어지려고 했던 백성의 마음은 붙잡아둘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불순종의 죄도 크지만 월권,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급해서 제사장 대신에 제사를 드린 죄도 이해 못지않게 큽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한 이 조급증이 그 인생에서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사울과 달리 끝까지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무려 15년 가까이 도망 다녔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사울이 무려 3천 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죽이려 왔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다윗이 숨어 있던 굴에 들어와서 잠시 낮잠을 자게 됩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왕이 오를 수 있는 사울에 이어 왕이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사울 왕을 죽이자고 요청했지만 다윗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버린 후 자기를 따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참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하길라 산지에 진을 친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갔다가 잠을 자고 있는 사울 왕을 발견했습니다. 충신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창으로 찔러서 사울을 죽이자고. 하지만 다윗은 만류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자기가 직접 조급해서 창으로 찌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죽을 날이 이르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내가 직접 나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사울왕은 세 아들과 함께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조급해 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은 사울에 이어 두 번째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요, 극심한 불안감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한 반면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회는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조급해하지 말고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사월처럼 조급해하다 어려움 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유무한을 소개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전날 밤 남편이 연극을 보고 온 것을 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본 연극 재미있었어요? 일막만 보고 왔어. 왜요? 1막을 마치고 2막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글쎄 2년 후
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겠어? 아, 내가 어떻게 2년을 기다릴 수 있어? 그래서 연극을 다 보지 않고 중간에 나와 버렸어. 유머이지만 저 유머가 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가운데 가장 큰 단점을 꼽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조급하면 뭔가를 얻더라도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배가 고프다고 아직 뜸도 들이지 않는 밥을 달라고 엄마 밥 줘, 배고파, 배고파 징징거립니다. 그런데 살림을 오래 한 주부들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이 뜸이 들 때까지 밥을 푸지 않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빨리 먹고 싶다고 조그만 마음에 뜸도 들이지 않고 밥을 푼다면 그 밥맛이 어떻겠습니까? 설익어서 그 밥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조급하지 않고 뜸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어린아이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징징거리며 조급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징징거린다는 것은 아직까지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조급함으로 범죄한 사울과 달리 다윗처럼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줄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급함으로 인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 안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 버려놓은 사업이 너무 힘들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처럼 불안감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